예,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기를 잡다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그죠? 이렇게 뭐 고기가 많이 잡히면 즐겁고 기쁘게 돌아올 텐데 별로 소득이 없으니까 힘겹게 집으로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발에 무언가가 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돌이 들어있는 자루가 발에 치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안 그래도 기분 나쁘고 그저 힘들고 어려운데 돌자루가 발에 툭 치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도 나쁘겠다. 그냥 그 돌자루를 풀고, 그죠? 앉아서 이제 해가 지고 어둑어둑하니까 그냥 그 돌자루에 돌을 하나씩 꺼내서 바다에 던지면 신세한탄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신세한탄할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신랑 욕하고 아내 욕하고, 그죠? 내 환경은 왜 이런가? 나는 왜 금수저가 못 됐을까? 하고, 그죠? 이렇게 푸념을 하면서 그냥 돌을 하나씩 바다를 던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석이면, 그죠? 돌멩이인데 이게 보물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죠? 마지막 돌이 딱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던지려고 딱 보는데 손에, 그죠? 어슬만 밤이지만 달빛이 비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빛에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손에서.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돌이 아니고 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 돌자루가 아니라, 그죠? 자기 발에 치였던 것이 보석 주머니였다는 겁니다. 자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세한탄하면서 그 돌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던지면서 한 얘기가 이게 보석이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자기 손에 든 보석을, 그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게 보석이면 좋겠다 라고 허황된 꿈을 꾸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어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알았다면, 그죠? 내가 만약 이런 처지에 놓였다면, 이런 얘기를 안다면 돌자루지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 돌 속에 혹시라도, 그죠? 혹시라도 보물이 없나 라고 찾아볼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유튜브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 중에 보면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난파된 배, 아니면 어떤 그런 지역들, 금속 탐지기를 들고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오래된 어떤 항아리 같은 데서, 그죠? 이렇게 오래된 옛날 동전들을 찾아서 이렇게 막 보여주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른 걸 알 수 있잖아요. 한 가지라도 귀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물을 찾아다니는 것도 허황될 수 있고, 그죠? 또 이렇게 앉아서 돌이라고 던지는 이 사람도, 그러면서 손에 든 것이 보석이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허황된 꿈을 꿉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손에 혹시 보물이 들려 있는데, 에이, 이놈의 돌멩이 하고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남편을 향해서 내가 지질이 보고 없지 어때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죠? 또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내가 그때 잠시만 정신을 차렸더라도, 그죠?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보물과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혹시 그렇게 던져버리고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이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일 일상이 똑같은데, 그죠? 일기를 써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오후 4시에 윤도현 씨가 하는 그 라디오에 나오는데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인데 일기를 써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들이 한 얘기가 뭘까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면 일기를 쓰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똑같은 일상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보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추어 두신 이 보물, 그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해야 될지, 발견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이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똑같은 일상이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을 또는 열매를 거둘 때에 남겨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공의로 재판하라라고 여러 가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 이것을 우리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성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분리되었다, 구별하였다라는 그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야 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고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향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헛된 것, 너희를 위한 신상, 이것으로부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것이란 이 히브리어를 보면 헛되다, 무가치하다 또는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들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 우상,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헛된 것, 신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것도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왜요? 사단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순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시험과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파수꾼이 적이 언제 올 줄 알면, 그죠? 깨어서 그 성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적이 언제 옵니까?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헛된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우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하고 신앙과 삶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켜갑니다. 그렇지만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생겨나는 유혹이라든지 또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생겨나는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계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시간이 오래다 보면 다섯천리같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도 별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10년, 20년, 4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와도 별로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잃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닮아야 되느냐? 헛된 것, 신상들을 우리에게서 분리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분명한 이러한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생겨난 유혹들, 그렇죠? 그때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유혹이었구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그때는 어떻습니까? 고통인지 모르고 시험인지 모르고 잘못인지 죄인지 몰랐는데 지나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백성이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는 이미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모를 향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외란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듯이 부모를 향하여서도 이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나와는 다른 신앙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성도는, 그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바로 부모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듯이 그렇게 부모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 날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은, 오늘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 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 이 참 생명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함 안에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이날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천지 창조의 시간 동안 6일이라는 시간은 창조하셨지만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쉼이 필요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날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안에서 나를 씻고 나를 용서하시는 이 은혜의 날, 이 날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잘 닮아가고 있습니까? 분리되고 구별해야 될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분리하시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 나누어야 됩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잘 나누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잘 나누며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나누라고 얘기합니까?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나눔을 얘기합니다. 자,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죠?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정한 시간에 먹어야 됩니다. 첫째 날 먹어야 되고 혹시 남았으면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남았다면 셋째 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다 하면 이틀 동안 이 송아지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양을 잡았다, 염소를 잡았다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 고기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죠? 아마 그걸 다 못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죠? 내가 원하는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나누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그죠? 제물로 드렸던 그것도 나누지만 특별히 또 무엇을 나누라고 얘기합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그죠?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라고 얘기합니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남겨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거두잖아요. 그죠? 떨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돌아서서 보면서 떨어진 거 다 주워 가잖아요. 심지어는, 그죠? 감나무에 달린 감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까치바베라고 해서 어른들 한 개씩, 두 개씩 남겨두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마저도 다 따잖아요.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욕심이든 탐심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남겨두는 것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이 정당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바른 삶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겨두라고 얘기합니다. 추수를 하다가 그 밥 모퉁이, 그죠? 그 꼬투마리 잠깐 한 평 꽤 많지요, 그죠? 만약에 한 평이라면 그 한 평은 그냥 남겨두라. 열매를 따다가, 그죠? 그 가지에 달린 것이 한 두세 개 남았으면 그냥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거류민들, 즉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룻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그 곡식을 줍는 룻에 대해서 잘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값없이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속에는 욕심, 탐심으로 인해서 나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라는 어떤 울타리를 만들고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형제라는 이 울타리만 가지고 산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값없이 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그저 용서해 주었듯이 너는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느냐? 그죠? 그의 것을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손이 잘 펴지지 않는다면 이제 억지로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서 손가락을 꺾어서라도 좀 피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돕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눠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의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죠? 가족들 중에도 가족이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10년, 20년, 30년 그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어떤 마음과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치부라 할지라도, 그죠?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 거하고 내가 그것을 나눔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약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내가 지나왔던 것을 그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맞닥뜨리고 있다면 그에게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약재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 안에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은 이웃을 향하여서 잘 나누고 있습니까? 이웃이 아니라면 가족을 향하여서라도 잘 나누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욕되게 한다, 할랄이라는 단어는 구멍을 뚫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성모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힌다, 찌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럽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에 이렇게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만 기록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데 어떻습니까? 속이지 말라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데,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품꾼의 삭을 갈취하지 말라, 그죠? 장애를 가진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그죠? 부자라고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비방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고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는 삶, 악한 삶을, 그죠? 행동을 꾸미고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지만 늘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그죠? 거짓말이 습관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웃을 해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취해야 될 이익이 있으면, 심지어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어떤 이익 때문이란 겁니다. 내가 가져야 될 이익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을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까? 재판할 때 이렇게 마음이 있지만 재판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도 부자를 대하는 마음, 그죠?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진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그런 마음이 제게는 있었다고. 그죠? 신방을 한다든지 또 성도들을 만나면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지만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선 것 같지만 또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나 또는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착취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진 욕심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착취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도 그들과 같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 너희도 그 땅에서 노예였지 않느냐. 너희도 거류민이었고 너희도 약한 자였고 너희도 보잘것없는 자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저 철저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잠시의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잠시는 우리가 뭔가 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용서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가 행한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악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분명히 졌습니다. 하나님의 씻음과 용서는 있지만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악함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거룩하고 자유로우려면 그죠? 과감하게 믿음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우리가 참 말씀의 교훈으로 많이 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답게, 그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나의 악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고 있는 나의 악한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기는 참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러면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악하게 사는 게 더 쉬워요. 세상 살아갈 때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속이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쉬워요. 사랑하며 살다 보면 바보 같은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그죠? 세상에 무시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멸시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정오한다,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미움은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미워하는데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미움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움은 좋지 않은 감정만 가지면 괜찮은데, 괜찮다는 게 그 범위 안에 씁니다. 다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왜 괜찮다라고 얘기하냐면, 그죠? 그냥 정오하고 미워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미움이란 그 뜻 속에는 살이라는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무서운 겁니다. 자, 미워하는 마음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 사모님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러면, 그죠? 이 미움의 마음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납니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잘 숨겨야 되니까. 그래야 안 맞고, 그죠?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움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잘 표시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들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살인이라는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정오하면 몇 번 더 죽이잖아요.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그죠? 조금 전에 죽여놓고 돌아서서 또 죽이고.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인하는 자는, 그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인, 그 미움이라는 그 악한 감정이 있으면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속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미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보아서 아시지만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살인은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를 흘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피 흘린 죄를 그에게 갚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몇 프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미움이나 악한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최고의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최고의 법, 그죠? 법 중에 최고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최고의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실제로 내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은.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겨날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런 마음, 다른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셨지. 이렇게 나쁘고 악한 자인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이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겨난 일들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날 묵상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을 늘 암송한다는 것도 힘들지만 그냥 그 묵상한 말씀을 되뇌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 다른 마음, 이것들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신앙과 삶을 가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귀한 성도가 될 것이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해결되지 않는 것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품고 있는 것,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품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은혜 안에서 구속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구속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라는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그죠? 이 사명을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아름답게 성취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이 구속의 사랑, 이 사랑을 전하시고 내게 주신 이 구속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이지만 아직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지만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그 사랑을 입고 이제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며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